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여러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배고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환자를 치유하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 그 일은 항상 현실의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지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누가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실까요? 신랑 신부가 좀 힘들어할까요? 아마 결혼한 신랑 신부가 제일 힘들겠죠. 하지만 혼인 잔치가 준비돼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그것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혼인 잔치가 기본적으로는 즐거운 날이니까 그게 아쉽다라는 마음들이 있지만 뭐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객들이 마실 포도주가 좀 없다고, 좀 불평한다고 하더라도 배고픔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이 기적 너무나 유명한데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큰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장소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왜 가나의 혼인잔치였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 대한 그 전통을 조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이제 우리들의 결혼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는 신부의 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신부의 집에서 혼인 행렬이 출발하는 것으로 결혼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온 동네를 한번 도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 마을에 이 결혼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신랑이 혼인 행렬로 온 동네 다니면서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는 혼인 행렬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전통이 있는데, 이 혼인 행렬에 결혼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혼인 행렬이다, 떴다, 그러면은 혼인 행렬에 뒤따라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장례 행렬까지도 혼인 행렬 앞에서는 멈춰서야 했습니다. 혼인 행렬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한 커플이 결혼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든지 모르든지 모두가 다 아는 동네의 큰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결혼을 위한 준비,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랑 집에 도착을 하면은 랍비가 주관하는 예식이 있는데, 이 예식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결혼 예식과 크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예식이 진행이 되고 나서 마지막에 랍비가 성혼 선포를 하는데, 성혼 선포를 할 때에는 랍비가 사람들에게 잔을 들라고, 포도주를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포도주를 채우면 랍비가 엄숙한 기도를 합니다. 이 결혼에 대한 축복과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랍비의 기도가 식사 기도를 겸하여서 이제 마치면 만찬이 시작되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만찬을 즐기는 것으로 이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공식적인 행사는 끝났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막 많이 먹으면서 또 긴 시간, 뭐 길게는 뭐 하루 밤낮을 그냥 밤새면서 잔치상을 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예식이었냐면, 중요한 순간이냐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거의 우리들의 생각으로 따지고 보면은 결혼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결혼하는 것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에서 결혼을 위해서 단장하는 그 옷을 구원의 옷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 말고도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 결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끔찍히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제 혼인을 앞두고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돌이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혼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연결짓고서 결혼을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물세례를 받으면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지금 이 현장이 어떤 곳이냐면 두 사람의 관계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그 부부가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시작을 나아가는 구원의 날인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구원의 옷을 입고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결혼을 아직 안 해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결혼을 하면 그 결혼 관계가 천국과 같은 거죠. 왜 아멘이 없나요? 자, 결혼을 하면 그 관계가 천국과 같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해주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결혼 빨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혼을 하면 천국을 경험할 줄로 믿고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떤 현장에 계신 거냐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요한복음 2장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지금 저녁 만찬을 하고 있는 중에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결혼을 주도해서 막 준비를 하시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본문에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결혼을 주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객으로 가서 결혼식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저봐 또 포도주가 떨어졌대. 아마도 만찬장에서 하객들 사이에서 가벼운 소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소란을 듣고서 포도주가 떨어졌나 보다.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이니까 제 또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걸로 듣고 예수야 저기 봐봐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엄마는 그냥 본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우리 4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엄마가 저한테 주영아 저기 봐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면 이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한 대 맞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은 무례하다고 생각이 될 만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어느 타이밍이냐면 공생애가 시작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족들과의 작별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엄마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비슷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제 한 가족의 일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들에게 어머니로서 말하는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의 길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할 때 어쩌면 작은 기대를 가지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로 30년을 자랐는데 아들 예수가 내 말 한마디면 이 집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진 겁니다. 마리아가 30년 동안 예수님을 자녀로서 키우면서 배운 것이 한 가지 있고 또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마리아가 배운 것은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고 가정에서 순종하고 복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것이 그때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고 가정의 대표자가 항상 어머니가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한 20살 넘었을 때부터는 예수님이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정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배우지 말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랜 가정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다, 내가 예수의 어머니다, 이 마음을 배우지 말았어야 합니다. 처음 처녀 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기억은 희미해지고 가정에서 가장으로 집안을 이끌고 있는 아들 예수를 꾸준히 보면서 내가 예수의 어머니다, 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 기적에서 사사로운 인간관계를 배제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승리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거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드러내셨냐면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예수님에게 앞으로 찾아올 십자가 부활과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 맹인을 보게 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일들 모두 특별했지만, 예수님의 그 기적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다가설 때 일어날 회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시는 그 일은 그 일들을 모두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가나의 혼인잔치가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천국잔치인 겁니다. 마치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먹은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 제자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잔치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마치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왜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자기의 장래 십자가의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향유 옥합을 슬피 울며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현장이 예수님의 영광에 준비된 길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고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려는 그 마음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가족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돌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 이 돌 항아리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었냐면 이제 6절에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라고 써 있습니다. 결혼식에서는 항아리들을 좀 크고 좋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항아리에 담는 물이 원래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하객들이 집에 들어올 때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가 자리에 내어주고 잔치가 시작하기 전에 손을 씻는 데 쓰는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하객들이 모두 입장을 했고 하객들에게 물을 다 내어준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에 갑자기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연회장에다가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어느샌가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손 씻는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잔치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고 멈춰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사실은 포도주가 없어도 충분해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다고 결혼식이 아닌 게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 아쉬워하겠지만 결혼식은 충분히 축하받을 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지 않았어도 괜찮지만 조금 굶는다고 큰일 안 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이 부어지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영광이 조금도 작아지지 않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으로 구원의 잔치를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기뻐하고 신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는 계속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 보다 잠깐 웅성웅성대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어느샌가 맛있는 포도주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하인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에서 부족함을 채우는 예수님의 기적을 모두가 알았냐면 모두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은 모르는 일인 겁니다. 연회장은 모르는 일인 겁니다. 신랑 신부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다고요? 하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하인들의 정체가 누구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 하인들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잔치가 일어납니다. 매주 주일마다 구원의 감격을 구하며 찾아오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성도님들의 안내팀과 새가족부가 섬기고 예배 순서 안에서 찬양대와 우리 카메라 방송팀이 또 섬기고 음향팀이 또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들에서 여러분들께서 섬기고 계십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구원의 잔치에서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하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새 가족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려집니다. 포도주가 없어도 물론 하객들이 구원의 잔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구원의 잔치가 아닌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인 몇 명 없어도 이 잔치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 바쁘겠죠, 남은 하인들이.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할 때 가장 신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하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연회장 하객들은 이 기적 모르는 거예요. 잔치가 계속되지만 오늘 만난 포도주가 있네, 오늘따라 맛있네, 오늘 뭔가 다르네, 이 예배에 은혜가 있네, 이 포도주가 너무 맛있네, 이런 것들은 느끼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인 겁니다. 매주의 예배만 포도주가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달 초에 우리 교회는 어린이날 행사로 글로리에서 놀자로 용인 지역의 수많은 아이들이 놀다 갔습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사실 여기저기 도움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글로리에서 놀자의 스텝으로 400명 이상의 성도님들께서 섬겨주셨는데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섬겨주셨을 텐데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각자의 계셨던 현장에서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까 발을 동동 구리는 여러 어려움과 고충들이 있었을 줄을 압니다. 그런데 글로리에서 놀자가 다 마치고 아이들이 글로리에서 놀자를 잘 누리고 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얼마나 큰 힘이 되냐면, 글로리에서 놀자 끝나고 얼마 안 지나서 누가 맘카페에 올라온 캡처를 막 보내줬거든요, 댓글들을. 저도 이 댓글들 봤는데 너무 잘 누리고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맘카페 궁금해서 댓글 보려고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맘카페는 여자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글로리에서 놀자에 수많은 하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모릅니다. 그냥 오셔서 잔치상을 맛있게 먹고 포도주를 즐기고 간 겁니다. 이 혼인잔치 포도주가 맛있네, 이렇게 말하면서 잔치를 즐겨주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용인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하객들로 계시던 많은 분들이 하인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임직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롭게 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로 초대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더 낮은 자리로 찾아가셨지만 우리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대합시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하객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인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